네, 11월 넷째 주 또 예배 참여하신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또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사울 왕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거냐, 너 그렇게 슬퍼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택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섰는데 그는 정말 용모도 탁월하고요, 키도 헌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될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신 후에 이제 나머지 이새의 아들 7도 지나가게 했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들이 전부냐 라고 이새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막내 당장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막내인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의 보이는 행동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도와 진심과 계획까지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이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보자 말자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죄인에게는 두렵고 불쾌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자신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감을 느끼게 하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본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내 중심과 생각과 의도와 감정과 계획까지도 전부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조종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 보는 것을 끔찍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까지 다 아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24시간 지켜본다면 내 사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내 모든 위선과 거짓과 나의 은밀한 죄악과 나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전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공개가 되면 분명 그들은 나의 단점을 지고 나를 통제하거나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요,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나 과거의 그 불법 영상 등을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성노예화를 시킨다든지 학대하는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현실감과 판단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타인에 대한 그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정신적 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상대의 어떤 단점이나 은밀한 정보를 알아서 그 상대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를 행하는 가해자를 가리켜 가스라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현대인들 중에는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마치 가스라이터처럼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조종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숨기고 싶은 내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은 내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아시고 내가 하는 말의 그 모든 의도와 본심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그 중심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은 시편인 그 시편 139편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쓴 다른 시편들을 보면요,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그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드러내면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자신이 있는 모든 곳에 계셔서 자신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단점이나 치부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이 현대의 종교학자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그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종교다. 그리고 목사들도 마치 그 가스라이터처럼 교인들의 죄를 건드려 가지고 죄책감을 많이 줘서 목사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종교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밑바닥까지 다 아시고 그걸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빅데이터를 가진 자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모든 이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모든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걸 가진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이 세상에 의해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위협하는 가스라이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수치와 치부와 단점과 제약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그 부끄러운 제약을 도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그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제약과 수치를 덮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질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내 선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차를 타보면요, 가끔 그런 장면 봤던 기억 나실 겁니다. 옛날에 기차는 뭐 덜컹덜컹거리고 많이 흔들거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음마를 막 댄 아이가 그 덜컹거리는 그 아주 이렇게 좁은 그 열차의 복도를 아장아장 걸어가면요, 아버지가 그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그 아이 몸 주위로 손을 이렇게 두르고, 아이는 걷지만 아빠는 거의 기어가듯이 그렇게 같이 걸어가 주는 겁니다. 혹시나 아이가 넘어지면 아버지가 바로 껴안으려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손을 두르고 그렇게 걷는 장면,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그렇게 해보신 적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손으로 두른 채 걷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 딴에는 혼자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위협하시고 무섭고 두려운 손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넘어질까봐 언제나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바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중심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 죄악과 수치와 단점을 지고 나를 통제하고 위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범할 때에도 끝까지
아직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내 선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이 하나님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또 다른 질문은요,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에게는요 이 사울 왕에게도 없었고 다윗의 다른 7 형제들에게도 없었던 다윗만이 가진 중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다윗의 중심, 그 다윗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요 다음 장인 17장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유명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키가 3m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놈이 6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배틀만한 그 창자루를 가지고 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요,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중 그 누구도 무서워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전쟁터에 왔던 이 다윗이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4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승패가 너무나도 뻔한, 승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나가면 거의 죽는 것이 너무나도 물보듯 뻔한, 불보듯 뻔한 이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인 골리앗에게 무모하게 달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딴 건 몰라도 누가 우리 부모님 이름 모욕하면 가만 안 있잖아요. 왜 그렇나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람 때문에 아주 처량하게 그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 언약궤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성물입니다. 따라서 다윗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그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그냥 굴러 들어온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다윗 왕이 듣고 있었던 목소리들은 뭐냐면, 야 봐라, 이제 하나님도 그를 떠났다. 하나님이 다윗 버린 거야.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임재 안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따랐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그런 독한 말을 내뱉는 자들을 향해 너희들 잘 봐, 나한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 나 아직 건재해 라고 말하려면 다윗이 더욱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요, 자신을 반역한 그 아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 있는가?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왕권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무리 자신의 생애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먼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다윗만큼이나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그 무상 앞에 절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 죽이겠대요.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풀무불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무불은 7배나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절할 걸 하면서 그 역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하나님, 저희가 저 불 속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의 고백에 담겨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끝까지 졌더니 주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고 이런 성공을 주셨다가 아니라 주님을 그냥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명예요, 훈장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요, 우리 인생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바보 아니냐고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바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바보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후 승리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보시죠. 한번 같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이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들어갈 그 풀무불 속에서 미리 들어가 미리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초라한 현실 끝에서 너무 두렵고 또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나 혹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중심을 가졌다는 이 말은요, 그들이 아무런 죄악이나 실수나 실습회가 없었던 완전한 자들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짓고 넘어지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그 일생을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질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 평생에 걸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다윗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누군가의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다는 것도 충격입니다만은,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씻기신 그 발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도망칠 배신할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발도 그 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그날 밤 세족식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날 밤 내 발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발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씻어주셨구나,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더 사무치게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방금 전에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그 사랑 때문에 감격했는데, 그 예배당을 나서고 나서 그날 밤에 저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배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도 그런 순간에 자신을 혐오하고 방금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장면과 그 방금 전에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방금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이켰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니,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실패와 못남을 자책하면서 울던 밤이 아마 진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를 더 울렸던 건 뭐냐면요, 내 죄가 나를 울린 게 아니라 그런 못나고 또 그렇게 쓰러지고 또 그렇게 실패한 나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그날 밤에 더 울었던 경험을 여러분도 다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 죄를 보며 아파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나를 알고도 예수님이 날 선택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질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신자로 하여금 성숙하게 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나갈 때에, 너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경험도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계기가 됩니다마는, 어쩌면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한탄하며 그 밤을 지새우는, 그래서 내가 이럴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더 부쩍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말씀하신 그날 밤에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며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신문하러 끌려가시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그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나 금방 돌아온다. 나 지금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너 꼼짝 말고 너 거기 기다려라. 네가 날 부인하고 저주했던 말 내 가슴에 못같이 박혀있다. 나 그거 다 들었다. 내가 3일 뒤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너부터 없앨 거다. 기다려. 뭐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그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눈물 가득 찬 그 베드로의 눈빛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요, 괜찮다 베드로야, 거 봐라. 내가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었지 않았더냐. 내가 곧 올 거다. 다시 널 사랑하러 올 거다. 그러니 사랑하는 베드로야,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돼. 도망가지만 말거라.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괜찮으니 꼭 내 곁에 있어라. 여전히 넌 내 사랑이다. 우리는 다시 사랑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그 사랑의 눈빛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빛 보고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리니까요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끝까지 다시 회복하고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뻔뻔스럽게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못나고 실패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부디 부족한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내 연약함과 실패와 제약과 반복되는 나의 범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선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될까? 그렇게 갈등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고 달려올,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중심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시고 이 선하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그 명예롭고 복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까지도, 나의 은밀하고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까지도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단점과 은밀한 죄악 붙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위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수치스럽게 벌거벗겨 그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신 거 우리 믿습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좋으신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 피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명예롭고 복되고 이 승리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렇게 마음 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주저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고 우리가 달려올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 그 품에 안겨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